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아해로 여기는 그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불쌍하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교태를 향하여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교태를 향하여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이 시간 실로암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디 반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오직여 당신께 아니라 실로하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달 이루어도 내 눈에는 어디 밤이었어. 오직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하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직여 당신께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하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목사의 말씀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육부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여기 있노라. 너희의 눈물과 너희 영혼의 소망과 너희의 겸손과 마음속으로부터의 회개함이 나를 움직여 이곳에 오게 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부서 헌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함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선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 중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직장에서의 관계와 사회생활에서의 본질을 잊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건강 문제로 또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청소년들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소년들의
삶의 고비마다 만나 주셔서 소망과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게 하여 주시며 낙심과 포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좁은 길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성광교회 박정수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바른 길을 보여주심으로 감사와 감동, 감격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성광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었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관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권신혜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예린 청년 나와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면서 헌금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헌신 예배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 교회와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헌신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육부와 청년부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길로 행하
이 시간에는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수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하는 의미로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고, 또 우리 목사님 여기 오셔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셔서 참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좀 오래되죠. 캄보디아의 그 선교사님 사역지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봉사 활동을 떠났습니다. 근데 마침 가가지고 그 여학생 하나가 복통이 나가지고 뭐 잘못됐는지, 그래서 현지에서 급하게 병원을 이제 갑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 그 선교사님들과 의료진들이 병원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있는 동안에 잘 치료를 받고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비전을 가졌어요. 나도 간호사가 되어서, 뭐 의사는 아니요 간호사가 되어서 선교 현장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 아이가 지금 간호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다스리며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의 절대적 권리이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 한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A.A. 하치입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 이름인데 여러분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다스리며 그리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권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세 가지로 좀 이제 양분을 나눠보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는 장소가 우주적인 의미에 있어서 나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어서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생사하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리고 나라도 통치자도 권력도 세계 역사도 하나님의 흥망성쇠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고 한 지도자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뭐 신학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예전에 어릴 때 제가 배우기를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무소불능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옛날 한문을 좀 많이 썼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무소부재가 뭔가 전지전능 뭐 대충 아는 분도 있겠지만 한문을 안 쓰는 세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수고가 1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전적 은혜, 선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이 선을 이루신다는 이 선한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그가 뜻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전적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안 믿어서 구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전적 은혜죠.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전체 전부 다. 그래서 잠언서는 특별히 전도서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나 잠언서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너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라고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일이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하고 내일 시험 보는데 이제 중간고사 보잖아요. 추석 전에. 내일 시험 보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찍지 이래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의지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우리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양도 생김새도 우리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은혜 받는 모습도 다르고 또 헌신하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그런 걸 줬지만 다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죠. 기도를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잠언서는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하면 지혜 주시겠다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신실한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그냥 올리고 올라지고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태도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많은 계획들을 경영할 겁니다. 비전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취하시게 하시는 분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경영하는데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그 뒤에 9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기도하고 내가 추워라도 내가 단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는 일을 택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젊었다고 폼지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경영과 손안에 있으므로 내가 추워라도 단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죄를 향하여 가거나 그래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세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젊은 17살의 요셉이 청년이 애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젊음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 찬 바벨론의 그 풍성한 왕의 산의 진미 앞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전혀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거절하며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승리하여 역시 그는 위대한 바벨론의 통치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께로부터 여러분의 장래와 삶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멋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성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의 비전과 꿈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추워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선해도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는 오늘 젊은 세대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 보기에는 다 옳아요. 그저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에요.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 기분 나쁜 거예요. 응?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 이런 과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이 사람 보기에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더 응답해주고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하고 다스리시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런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선한가? 내가 하는 일이 선한가? 내가 하는 일이 덕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한가? 자꾸 살펴봐야 돼.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일, 밖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이나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선한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그 다음에 저 상대편에게 덕이 되는가? 그 다음에 교회대로 적용하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고 있는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덕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에 유익합니까? 추워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일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 스탑. 이게 상대방에게 선이 안 되고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이다. 너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나도 좋지만 반드시 상대편에게 덕이 되고 선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해야 합니다. 심리학책에도 I'm okay, you okay. 나 좋고 너 좋은 거야죠. 내부 좋고 뭐 누이 좋고 그런 것처럼 나도 좋으면 너도 좋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세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과 이 시대가 너는 상관없어. 나만 좋으면 돼. 내 생각이 옳아. 나만 내 행동대로 하면 돼. 그럼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설사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심을 믿기에 내 양심과 중심에 흩틀림 없이 하나님의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통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거거든요. 계속 가면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그리하면 네가 뭐 해야 된다고요?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맡긴 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많은 것들을 맡기세요. 그리고 경영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할 때 이루어 주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럼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야 아름답잖아요. 억지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불의한 방법이 동원되어지면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경영하는 거, 여러분이 경영하는 게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쭉 넘어가서 5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물론 다른 데 또 성경에 보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지만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해. 여러분, 악인과 함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서면 피차 손을 꽉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셨죠? 될 줄 알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한 지가 이제 91년도에 개척을 하고 한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 35년째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70에 은퇴를 하면 이제 만 40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목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왔다가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목회 사역 속에 거쳐갔겠습니까? 그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목회 경영을 통해서 보면요, 이런 거죠. 피차 손을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악인들과 죄인들과 손잡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과 손잡지 마세요. 험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 손잡지 마세요.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된다? 망한다. 벌을 못 면해, 하나님 앞에. 그거 모르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쑥닥쑥닥거리고 쉽게 얘기해요. 쑥떡만 잡숫나? 그죠? 쑥떡거리고. 교회가 늘 그래. 제가 은퇴하는 40년 되는 그날까지 내가 교회에 한 점 내가 흠이 되지 않고 은퇴할 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덕이 되고 유익하는 일로 마무리 지으려고 많이 매일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매일 기도하며 싸워요. 그래야 내가 그나마 그래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은퇴할 것 같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악한 것을 도모하고 꾀를 쓰고 그러면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읽고 제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7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마음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하시니라. 반대가 되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손을 잡아도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벌을 면치 못하고, 그러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들이 와서 고백하게 합니다.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정말 미워해서 용서 못할 사람 혹 한두 명 있습니까? 한두 명 있습니까? 여기까지도 사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여러분의 삶의 주변과 공동체가 화목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화목하고, 직장 공동체가 화목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형제 공동체,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형제 공동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형제 공동체가 자꾸 이렇게 아픔을 겪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형제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 됩니다. 벌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내서 화목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형제 공동체 섬기세요. 그까지 반지 하나 가지고, 금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반지 하나 가지고 장례 끝나고 형제가 싸워가지고,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반지, 어머니가 물려준 반지가 몇 돈이나 되겠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싸움질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장례 잘 마치고 싸움을 해요? 아유, 정말.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고, 그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보할 수 있더라도, 양보해서라도 화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손해보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하고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원수 맺는 일이 없고,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자,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올해 결혼 40주년입니다. 결혼 40주년이고, 그래서 가을에 우리 40주년 친구 목사님 가정하고 세 가정이 제주도에 3박 4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성급 호텔에 120평 풀빌라가 2천만 원입니다. 하룻밤 자는데. 그거 3박 해놨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겠어요? 다 하나님 은혜죠. 은혜죠.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조금만 내고 그렇게 해서 해놨어요. 120평 풀빌라인데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 평생에 제가 언제 그런 데 한번 가보겠습니까?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끝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40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회를 줬으니까 가서 이제 누리게 되는데 40주년입니다. 40주년. 이거 말하면 되게 미안한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법원에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40년 살면서. 왜 웃어?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예? 누구야? 수십 번. 아니, 너무하다. 너무하다. 개척하고, 얼마나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돈 없고. 신대원 1학년 입학하면서 우리 처대를 났으니까, 신대원 1학년 입학하면서 86년도에 신대원에 1학년 입학을 하면서 걔가 87년 1월생이니까 87년 1월생이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 밥 먹을 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개척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그러니까 많이 싸웠어요. 몇 번 갔냐고? 수는 아니고 그냥 한두 번 마당을 밟아봤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금기어가 있습니다. 금기어. 절대 이혼하자는 말 안 한다. 절대 어떤 이 상황을 만나도 부부가 이혼하는 거 그거 말하지 않기로 하나님 짝 지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다는 표현 하지 말자. 좋아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죽는다는 표현 하지 말자. 우리 집에 금기어 두 가지입니다. 절대 이 말은 안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는다는 표현 안 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왔어요. 하나님의 섭리 은혜죠.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더 하고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잡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수입과 소득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면 돼요. 그렇죠? 많이 벌으세요. 난 부자 되는 거 원해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투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한 방법 통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쓸 때 죄 짓는 일에 단 한 푼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죄 짓는 일에 단 한 푼, 여기 남자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그러면 안 돼요.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돈을 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섬기고 선하고 복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십시오. 그렇게 쓰십시오. 열심히 벌어가지고. 근데 죄 짓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거 하는데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단 한 푼이라도 그런 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헌신하는데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적은 소득이라도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다 달라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장래와 내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선함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풍성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다 할 수가 없으지만 간단하게 꼭 중심되는 구절들 몇 개만 뽑아서 했습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성경이 무슨 한두 번 읽습니까? 수없이 읽어도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고 순종해야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서 그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건지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한번 크게 부르짖어. 주여,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가니 우리 자녀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신 하나님, 우리를 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는 데에 쓰여지게 하시고, 수원소망교회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추워도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복된 건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장래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장래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가정과 삶이 되어지고 그 길이 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후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공동체 속에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덕이 되는가? 유익한가? 내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 우리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교회와 온 권속들 가정과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와 온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찬송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정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 주관하심과 섭리하심, 주권적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자녀와 가정과 성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